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롭지요?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묻어뒀다면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따라서 순종하고 할 때 이 은혜가 지금 몇백 배로 30배, 60배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병들을 때 있습니다. 야, 그때 건강할 때 그렇게 할 걸. 또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젊을 때,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할 걸. 저희 아버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현충일에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동성 가족들의 부모님 7순, 8순 돌잔치를 교회 상황만 맞는다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대체로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 식당 빌려서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때 해야 합니다. 어른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이때 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친지분 어르신들 40여 분이 오셨습니다. 15년 만에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제가 틀은 잡기는 했지만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사지만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다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1부 8순 감사 예배, 2부 이 밑에서 식사를 하고 부페로 식사를 하고 나눔을 갔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 환경이 좋잖아요. 아이들은 방방에서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또한 젊은 분들은 테라스에서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고 어른들은 에어컨 시원한 바람 밑에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정겹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가면서 힐링하고 간다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다들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셋째 아들인데 막내가 아버지의 팔순에 설교를 한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여러 상황이 안 됐어요. 거기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내가 설교를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인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내 자랑할 때 다 보신 분들이 뭐야 저거 코칠질거리게 저 뭐야 원민이 저거 강대상 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똑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무슨 사랑이 필요할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사랑이 필요해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리라 딸이 셋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가면 서로 저를 차지하려고 3명의 여자들이 힘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참 불쌍한 분이십니다. 아들만 셋을 낳아서 이 기쁨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만 3명이 있다 보니 든든합니다. 저는 그 든든함을 잘 모릅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아들과 함께 축구하고 난 뒤에 땀 흘린 뒤에 모욕하는 겁니다. 이 소원은 혹시 손자를 통해서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아이와 아이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축구를 함께 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6살 먹은 아이와 함께 모욕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혼자 가다가 아이와 함께 가니 여러 가지가 귀찮은 일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옷을 벗겨야 하고 머리 감을 때 샴푸 갖다 줘야 되고, 보통 아이들은 뜨거운 물을 싫어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뜨거운 물을 찾아다니면서 어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불려서 때를 함께 미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보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보통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에 때를 별로 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구석구석 밀고는 등을 자기가 먼저 밀어줄 테니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등만 닦아야 되는데 목덜미까지 닦고 팔을 올려가지고 겨드랑이까지 닦고, 보통 앉아있으면 이 허리까지 닦는데 엉덩이 밑에까지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누칠을 하고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물 가지고 저의 비누와 때를 딱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똑같이 해달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혼자 앉아서 오랜 시간 몸에 구석구석 때를 밉니다. 혼자 때를 미는 순간에도 제가 어디 있나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때를 밀었더니 피곤하다고 가자고 합니다. 샤워 후 수건으로 일일이 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전에는 통통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이 별로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옷을 하나씩 주섬주섬 입혀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열대에 바나나 우유가 없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모욕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 느낀 것이지만 자꾸 입을 떨고 손을 떠는 거예요. 이 아이는 80세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성인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할 첫 부분이에요. 저는 이 예배 순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사진은 아버지의 청년서부터 결혼과 세 아들들의 퍼지고 이렇게 퍼지는 여행, 그런 거에서 쭉 이렇게 사진은 추렸는데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굳이 아버지의 인생을 영상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참 거칠고 험하게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팔순잔치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성인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생을 지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좋은 도구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모세는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습니다. 연단받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연단이 짧은 사람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13년이에요. 그 정도는 나도 좀 겪을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묶여가지고 그 낙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여러분, 모래가 뭐예요? 유리 아니에요? 유리가루 아니에요? 그 다리가 다 쓸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두고 보자. 그리고 운 좋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부인이 자꾸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걸 과감하게 뿌리쳤는데,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뿌리쳤는데 갑자기 강간 미수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고급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고, 그들이 꿈꿨다고 해서 꿈을 해석해줘서 진짜 꿈대로 한 사람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나가서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잊혀졌어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 꿈에 그린 아파트 옆에 있는 아름다운 나날 지하성전 4년, 대한아파트 지하성전 4년, 8년이 아닙니다. 끝을 할 수 없는 기다림,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 언제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올지 알려주셨다면 제가 더 참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미리 알았으면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전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지하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 견뎌야 되는 그 시간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따려 먹으려면 나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렇다면 나는 준비되었는지 안 준비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참아내지 못한다면 때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묻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물맷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자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가 있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갔습니다. 이 왕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시련과 연단인지 모릅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행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두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의 해외로 도피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땅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지금 다윗이 왕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적국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왕이 될 사람, 왕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적국으로 도망온 곳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진히 대접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살려두면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패배를 안기고 때로는 우리 나라를 존폐 위기를 결정지킬 수 있는 유망주인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죽여! 죽여!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행동합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에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겨우 미친 짓을 하고 살아난 다윗이 그 밤에 시를 적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3편 4편입니다. 6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블레셋 왕 아기스가 죽여 했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있다가 왕이 아니니까라는 말을 듣고서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을 보고서 아기스가 생각한 겁니다. 야,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좀 있다 미친 짓을 해요. 왕이 그 정도 하나 분별 못하겠습니까? 죽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미친놈을 나한테 보내줬냐고 그러면서 내보내.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냐고요. 아기스 생각이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기스의 생각과 마음 입을 주장해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아 알으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의 거짓말로 살려고 두 번의 도피 생활로 했지만 그 위에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위대함이 뭐냐? 그는 묻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맛보는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인가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다 보니까 10시 반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 리라가 와가지고 상담 중에 있는데 갑자기 아빠 내일 과자 파티 있어요. 과자 2개 꼭 준비해야 됩니다.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시 반에 엄마는 주무시고 저는 상담 중에 있어요. 근데 리라가 생각해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과자 2개, 과자 2개, 과자 2개. 내일 안 가지면 선생님한테 혼나. 어떻게 과자 어떻게. 이건 생각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일 과자 파티 있어. 과자 2개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과자 2개 하는 순간 저는 상담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상담을 빨리 마쳐서 11시에 저기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야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던지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리라가 그렇게 과자 2개라고 안 하고 찾아와서 상담 중에 죄송합니다. 아빠, 내일 과자 파티가 있어요. 과자 2개를 꼭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래, 아빠 이분하고 상담 빨리 마치는 대로 저기 마트에 같이 가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11시에 가서 과자를 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모아놓은 데 있어요. 과자들이 홈런볼인데 4개를 묶어놨더라고요. 그거 하나 비싼데요, 하나에 1,000원씩 해서 4개가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개를 고르길래 그걸 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사랑이가, 같이 따라온 사랑이가, 아빠 저도 사도 돼요? 뭐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래, 사.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작은 사탕 하나를 골랐어요. 과자 4개 큰 거는 1,000원씩 해서 4,000원인데 그 조그만 게 3,000원이에요. 야, 이렇게 비싼 거 골라서 갖다 놔! 그랬을까요? 아빠 사도 돼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사. 제 입이 떨어진 거예요. 7,000원 나갔어요. 여러분, 과자가 2개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4개를 샀단 말이에요. 아빠, 2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2개는 네가 하고 2개는 너네 학교에 교실에서 어려운 애 2개 나눠줘.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리라가 그래요. 지난번 누가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암에 걸려 수술하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아빠는 그것에 상심돼서 매일 술만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얘가 안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도시락도 싸서 보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과자 2개 줘도 돼요? 그래, 걔한테 줘. 걔한테 줘. 지금 우리 리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2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동역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전에는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그 사람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앞세웁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잘 되면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후에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5명의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리더가 5명인데 2명만 따로 세우면 3명은 뭐예요? 뭐예요? 왜 쟤네들만 택하고 나는 안 택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분 가면 3사람은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서 저 선교를 도와야 된다라고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13장 4절에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여러분에게 3주간 말씀드렸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한 거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 성령님이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마가 요한이라는 조력자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셀 가정 모임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너무 셀 리더 혼자 다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셀 모임할 때 한 사람은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보와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나고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끝나면 안 나온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관리 담당자이신 오왕석 강도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를 여러분 같이 깨끗이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 다음날 카페 담당자인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그것을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 잠깐 나갔는데 방방을 봤더니 그 밑에 컵이 떨어져서 깨져 있어요. 요즘 애들들 다 맨발 벗고 다니잖아요. 만약 그걸 밟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방방에 있는 거 다 쓸어낸 거예요. 저 혼자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손이고 발이고 여러분들 다 어느 부분 지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몸을 가꾸기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나누고 힘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모세는 둘 중에 누굴 선택합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능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운 거에 대해서 갈렙이 뭐야? 연장자 무시하고 내가 분명히 더 능력 있게 싸웠는데 나를 왜 무시해? 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허락한 땅도 정복하러 갈 때 내가 원래 40년 전에 허락한 땅이야 하고 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가서 정복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가라.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해라. 그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위로자인 바나바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서 큰 무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변화받아가지고 다메섹 변화받아서 자기 고향의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지금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세운 거예요. 누가 봐도 바나바가 먼저고 바울은 나중입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누구 이름만 나옵니까?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바나바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시험 들까 안 들까요? 교회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리더인데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오늘 여러분 이 섬에 갔을 때 총독을 이렇게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 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누가 상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상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지 않아요.
내 어깨에 세워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일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파울루스라는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장원민입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조슈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영어 이름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직 주님의 길을 가리라. 로드웨이 줄여서 로리.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로리.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네, 이 길을 가리라. 로리. 좋아하더라고요. 다들요. 로리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들을 때마다 난 주님의 길을 가리라. 로리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우리 말레이시아 가서 그 이름을 또 사용했어요. 거기도 영어권이니까. 로리. 근데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로리. 그랬더니 왜? 이렇게 쳐다봐요. 말레이시아는요, 이 로리가 이삿짐 센터에서 짐 싣는 그 트럭 이름이 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해서 조슈아로 바꿨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부르든지 말든지 저는 조슈아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사울은 바울이라는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시점에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대신 라틴어 이름 바울을 등장시킬까요?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을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로마, 라틴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섬겨야 됩니까? 로마 지배권에 있는 사람들을 1차, 2차, 3차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히브리식 마이네임 이제 장원민 계속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13장 이후는 계속 바울이 등장됩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오늘 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는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막 자꾸 이간질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그를 주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마술사의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회심한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자 쓰러져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두루두루 찾았잖아요. 오늘 그 똑같은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그 능력 행하는 자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마 이 마술사도 나중에 눈이 떠져서 회심하지 않았을까.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던 총독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총독도 변화시키고 마술사 엘루마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동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역하려면 쉽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성질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겸손해야 동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나려지려고 여러분 마음을 하루, 이틀, 3일 눌러보지만 잡초처럼 또 올라오는 내 자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만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 자존심은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냥 높여주세요. 그럼 덩달아 여러분들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산양이 있습니다. 저희 뒤에도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염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가다 그 염소 보러 가는데요, 이 풀을 뜯어가지고 염소 1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소 형제들이여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줄을 서시오. 근데 꼭 한 놈이 그게 질 큰 놈이 다 뜯어 먹어요. 그럼 주다가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아니 지금 작은 것도 먹어야지. 요즘 새끼도 낳았어요. 13마리예요. 얼마나 염소 새끼도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놈이 교만한 놈이 이게 다 처먹고 있어요. 이게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런데도 안 가요. 지가 다 뜯어먹어요. 다른 먹으려면 머리를 갖다 막 바꾸고 그래요. 하도 교만한 놈은 안 돼요. 그렇게 다 자기가 뺏어 먹다가 팅팅 살쪄가지고 제일 먼저 잡혀가서 탕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만한 건 탕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양도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해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양들이 외다리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둘 다 살까요? 어떻게 해야 살까요? 한 마리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 위로 한 마리가 지나가면 둘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딪힐 때 내 자존심 한번 꺾으면 엎드리면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바나바와 바울과 조력자 누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요한 앞에 마가 요한이 붙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총독이 예수 믿는 그 과정을 봤어요.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걔네 집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조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 청년에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가버렸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역하다가 에이씨 안 해 그리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갔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힘들어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가가 아니라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내가 볼 때 삼촌이 훨씬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훌륭한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다 앞서.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일도 힘들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고이고이 자라는 이 마가 요한 도련님이 이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어디를 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포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가야 될 것인가 멈춰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이요?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왜 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9시에 김동우라는 우리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헌신했고 아버지가 군대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복무하면 돼요.
근데 요번에 해고를 지원했어요.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24개월을 근무해야 됩니다. 미친 거지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6개월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24개월 가서 군에서 썩냐고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와 함께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군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24개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애인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부르심에 대한, 내가 국가가 날 불렀다.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너네 아빠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위한 일을 할 거야. 그 부르심만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왜 8년이라는 지하의 세계를 감당해냈냐면, 사실 위스콘신 주립 때 유학생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120명 모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서울연고대 출신의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시간 호수를 끼고 낙농업이 발달된 주입니다. 노루가 뛰어다니고 토끼가 뛰어다녀요. 길거리. 우리 세 딸들을 키우기엔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 갔을 때 부르심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접고 지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가서 보고 그 부르심의 확신이 아닌 것을 느끼지 않고 그 자리에 왔다면 저는 지하에서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갈 걸 괜히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진짜 극한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하나 독불장군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의 편지에 보면 수없는 편지 말미에 누가 나를 도와줬고 나와 함께했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고 너는 그 사람을 인사해라, 반갑게 맞이해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어 하면서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1차를 이겨내고 2차, 3차에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장을 열어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와 동일한 역사의 현장을 이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멈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물어보고 그 말씀에 따라 다윗처럼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어 주받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영혼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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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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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아래, 바쁘다는 핑계 아래, 내 상황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